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주님을 다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른 풀같이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날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같은 거리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박지혜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상 가운데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나의 힘듦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을 내고 낙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질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질서에 대적하고 혼란과 유혹이 만연한 이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이엘의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가정으로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 주 앞에 바르게 서며 나뉘어진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이루도록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이웃과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는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아돌프 히틀러가 큰 만행을 많이 저질렀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수문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시작하기 전에 히틀러가 이제 만반의 전쟁 준비를 마치고 이 유대인들을 예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이 갇혀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나타났다는 소식만으로도 이 유대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와 다르게 그때 한 노인이 한쪽에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크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웃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노인은 나이가 많은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려는 시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요. 옛날에 아말렉 족속이 그랬고 또 에피파네스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주 70년에는 티투스 장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멸절하려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 역시 그 말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을 죽였으며 전쟁을 개시하게 되죠. 랍비가 그 예언을 한때로 또 꼬박 5년 끝에 히틀러는 베를린의 포위망 속에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결국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랍비의 말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에게 이루어져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 또 신앙의 자세와 더불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을 피곤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많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먼저 손을 모아서 주세요 해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주지요. 제 딸은 이제 다 벌써 컸다고 그렇게 안 하는데 꼬마들은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엄마가 이렇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에 제한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는 인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단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언젠가 한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그 권세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마음껏 인류의 역사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빼앗겼던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했고 사람들을 죽였다면 우리도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보다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뜻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간 아무개의 기도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 아들 독생자의 기도로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자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왕노릇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기술을 갈고 다듬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은 대학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방법을 반드시 꼭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대학 교육 때처럼 많은 노력이나 경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또는 무속인들이 하는 또 흔히 생각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15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 낳은 이민 2세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숨맡은 관원으로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자리에 있었고 이민 2세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잊지 않고 매우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렸고 또 성문조차 불타서 없는 곳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숱하게 조롱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시키셨을까요? 제일 먼저 오늘 제목이죠.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향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회개, 그 다음은 간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는가, 간구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은 11절 마지막 절에서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자신이 형통하여져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하냐면 왕에게, 이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왕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왕 앞에 쉽게 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왜 이 당시 왕들은 왜 그렇게 폭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AI도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왕들은 왜 이렇게 폭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비라고 해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왕비였지만 이 에스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를 섬겼냐면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습니다. 아닥사스다 전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에서는 이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로 나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300입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짐은 관대하다라고 말을 해놓고 매우 관대하지 않게 싸웠던 이 왕이죠. 왕비, 굉장히 폭군이었기 때문에 왕비인 에스더도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닌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어찌 감히 함부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자칫 반역을 꾀한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 저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와 이 왕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요. 거기서 이 느헤미야가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왕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라고 명령까지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승인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을 간단하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상기시켜드려요. 8절, 9절이 그 기도 내용인데 8절, 9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택한 곳에 돌아가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8절에서는 하나님, 저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비록 쫓겨났지만 9절에서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자기 주장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초반부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종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매우 관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말만 관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처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을 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필요를 구할 때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 있게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약속을 해줘요. 학교에서 너 100점 맞아오면 또는 90점 이상 맞아오면 내가 닌텐도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뭐 원하는 걸 사줄게, 그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학교에서 100점이든지 원하는 점수를 받아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어떻게 집에 달려올까요? 개선장군처럼 달려오잖아요. 막 성적표 흔들면서 엄마 제가 드디어 100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당당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했잖아요. 그거 주세요. 의심하고 말할까요? 의심하지 않고 말할까요? 의심하지 않고 말하죠.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발견하면 그 성경을 들고 교회로 또 기도실로 뛰어가서 주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변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소원의 법적인 근거입니다. 변호사처럼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변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하나님께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나 그 무엇이라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요구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며 타당하며 나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편승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발백중 기도의 기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기도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우리는 백발백중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형 뽑기 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그 뽑은 인형을 팔아서 이 가전제품을 팔 정도로 굉장히 인형을 잘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그래서 그 노하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신이 뽑고 싶은 인형을 뽑지만 나는 뽑힐 수 있는 인형을 뽑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뽑힐 수 있는 인형을 뽑아야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형 뽑기 달인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 11절 같이 11절도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내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이룬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위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삶에 환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시편 91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 있을 때는 다시 결단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실 분은 그 다음 절 16절에 나오는데요,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클리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 이제 우리의 소원을 말씀 필터에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온 열방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우리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6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온 세상에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려면 기도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기도로 성취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선진들이 못다 이룬 거룩한 과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영적 전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 또 기도의 건축자들이 되셔서 많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곧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 중에 일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주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채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감사헌금 들으신 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출장과 여행 참 잘 즐기다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으로 드렸고 주일 헌금, 교회학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헌금하며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힌 삶들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물질의 필요를 하나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것들로 넉넉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로 지금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삶의 풍성한 것들로 지금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열린 찬양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천국 잔치 10월 22일, 29일 2주 동안 진행됩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주관으로 릴레이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시간대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만 어느 분이든 누구든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토요일 남녀 선교회 주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홍보와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이니 오전 11시 2층 성가대실에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양노예 훈련원 주간 종교개혁 유적지 탐방차 출타 중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 인사를 전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늘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박성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분일교회 성도들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